오늘은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지난 2시간 동안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접속사는 앞에 우리가 배운 내용, 앞에 말한 내용과 연관해서 어떤 삶의 적용이나 결론을 도출해낼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이나마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 모두 9절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많이 고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고심하고 또 연구한 끝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요구하시는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야 합니다. 적지 않은 인생입니다. 짧지 않은 삶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요구를 하시죠.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거듭 요구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뒷받침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래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다. 즉 이 앞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요한도 함께 소리를 같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 첫째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본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한 것처럼 사람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날개를 휘날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단어이지 사람의 단어가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물건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별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똑같은 24시간이고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월요일과 다른 날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건물로 지을 때는 수많이 지어지는 건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빔을 세우고 그 옆에 틀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고 전기를 넣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아무나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훌륭한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을 한해서 세인트라고 하는 성 베드로, 성 요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회의에서 그 사람이 삶을 떠나고 또 떠난 후에 이 사람에게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그 사람에게 성 요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가면 이러한 성이 붙어있는, 세인트가 붙어있는 사람들에만 이름을 써놓고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조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고 행동에 실수 없는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묻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삶의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베드로는 몇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용을 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먼저 동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참 낯선 표현이죠. 왜냐하면 마음에는 허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허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낯선 표현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옛날에 과거에 많이 만들어졌던 예수님 당시에 그 영화를 보면 그 옷들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예 통으로 짠 원피스처럼 저 발바닥까지 이렇게 쭉 늘어뜨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들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러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뭔 일을 할 때, 또 험난한 일을 할 때, 또 어디를 뭔가 빨리 달려야 할 때 그냥 달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허리에 끈을 묶는 게 낫겠습니까? 허리에 끈을 묶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보면 일을 하실 때 만약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으면 허리에 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끈을 묶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 시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구해내는 중요한 10번째 동기가 뭐냐면 10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이 왔습니다. 그날 6월절 어린 양의 식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얘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허리를 띈다는 것은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하나하나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그리고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서 있어라. 우리가 항상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쉼을 위해서 누워야 되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죠.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불을 밝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띠로 묶어야 합니다. 결국 마음의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지나치게 게을러지거나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좀 보시죠. 에베소 6장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에서 그 로마의 군인들의 갑옷을 비유해서 하는 가운데 두 가지 무기를 소개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띠를 띱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군대를 가면 군대에 이렇게 이 요대가 있습니다. 이걸 찹니다. 두꺼운 걸.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탄창을 끼웁니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미 있는 내용이죠. 허리띠는 무엇으로 띠냐면 진리로 띠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근신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근신하라는 말은 베드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NIV 성경에는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을 셀프 컨트롤, 즉 자제력을 절제하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뉴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so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S-O-B-E-R. 생소한 단어라 찾아봤더니 술 취하지 말라, 술이 깨다, 술을 끊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어떤 것이 가까운가 찾아봤더니 킹제임스 버전이 가깝습니다. 여기에 근신하라는 것은 술을 끊다, 술에서 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술을 마시면 어떠죠? 옛날에 마셔본 분들 술 마시면 어때요? 제정신입니까? 얼떨떨합니까? 취하면 얼떨떨하죠. 그리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생각보다 그리고 몸이 내 말을 잘 듣지가 않습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술 먹지 않는 상태처럼 맑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에서 자주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신앙뿐만 아니라 삶을 살면서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정신을 요즘 못 차리면 누가 코백할지 몰라요. 이런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의미에서 근신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기도와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려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모태신앙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한 달만 기도를 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근신한 겁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 생활을 놓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는 겁니까? 아니죠. 육신이 약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기도의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도 몸이 피곤하고 또 때로는 쉬고 싶지만 하루 이틀 기도를 멈추다 보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이러면 안 되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는 한 근신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만 읽는다고 근신할 수 있지 않아요. 깨어있는 것은 기도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근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와 연관해서 근신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연관해서? 꾸준하지 않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근신이라는 단어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냥 허공에 쓰는 글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는 선 줄 알았어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만한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결국 예수님을 한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근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군인은 내가 일반 사회인이 아니고 군인이라는, 언젠가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태하면 안 되지. 나는 영적 군사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군인이 요즘 코로나라고 훈련을 안 하면 됩니까? 총기를 손질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체력 단련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유사시를 위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군사의 의무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을 위해 근신할 것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3번째로 거룩한 삶을 위해 주님을 믿기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좀 보실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구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개인적인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근데 이 사욕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따랐던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납세의 의무라든지 또는 우리가 국방의 의무라든지 의무가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는 이처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묻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다시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만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듯 자녀는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14절 끝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야기하면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욕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또다시 한번 이 사욕에 대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경을 여시고 한 장 정도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바로 그 사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로 죄를 그쳤음이니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죄를 그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욕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다. 3절은 이 사욕의 종류들을 얘기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들이 사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이었을 때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에 극한 방탕이 바로 사욕입니다. 사욕을 다른 말로 극한 방탕이라고 하죠.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사욕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사욕을 다른 말로 극한 방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그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방한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비방한다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이도록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방했을지 모릅니다. 속으로. 이런 날에 교회를 가네.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이라도 내가 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건 사람들이 비방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비호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했습니다. 극한 방탕이 저기에 있는데 그쪽으로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고 해요? 너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 많이 변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만 연기해.
연기 그만하고 야 같이 놀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4절이. 결국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옛날 믿음이 없어질 때처럼 살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옛날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나온 그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어때요? 참 그렇다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광야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내셨어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이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먹을 것, 그때 마셨던 것, 그때 누렸던 것, 그래도 그때 좋은 게 많아 라고 얘기하죠. 이런 적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때 섬겼던 신들까지도 추억을 해냅니다. 야, 옛날 신 믿은 것도 괜찮은데. 제대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 때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 생각이 나고 옛 생활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왔습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지만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뒤를 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망할 곳을 쳐다보지 마세요. 소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앞에서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하고 과거에 행했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이 한참 방황할 때 우린 얘기합니다. 야, 똑바로 살아. 방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은 술 한 잔씩 마시는 거 괜찮게 여깁니다. 근데 부모는 또 그렇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있죠. 너 술 마시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술 한 잔씩 마시는 거 어때? 그래서 따집니다. 왜 방황하지 말아야 돼? 한번 방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아들, 여기 좀 앉아봐. 여기 앉아봐. 하면서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는 때때로 감정적입니다. 합리적이질 않아요. 부모는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마음이 먼저 가니까. 근데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바르게 사니까 너도 바르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금식을 하면서 만납니다. 거기서 받은 게 성막의 설계도예요. 그 6개월 동안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은 왜 만들었습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피를 가지고 만나는 곳이죠. 그때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곳이 거룩한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 성막의 기구들도 거룩해야 됨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룩이란 말은 죄와 부정, 불결로부터 구별되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유의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야기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닮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라고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힘쓰라, 노력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성품 거룩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칼빈이나 루터나 각각 서로 다르게 6가지, 7가지, 9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까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지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라는 과정이에요. 성화. 이 성화라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때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두려움을 싫어합니다. 당연히 두려움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사랑, 이해, 용서, 용납, 너그러움,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두려움을 싫어합니다. 본 두려워하고 또 뭐 조금 또 억압하고 과격하게 하려면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여기에 두려움은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위아래가 정확했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요, 동네 애들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함부로 딱 말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옆에 뭐 아는 애들한테도 함부로 말 못해요. 근데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요, 동네 애들한테도요, 혼내고 그랬어요. 이웃집 살아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애비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를 가리키지만 그 뜻이 아니라 그 진정한 속뜻은 부모가 있어요. 있지만 가정에서 그 어떤 어른도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버릇없이 자란 자녀를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7절의 말씀도 이런 뜻이 아닐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엄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 이게 조심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 보니까 김무성 전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인가요? 국회의원과 그 아들이 함께 만나서 1박 2일인가 텐트를 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그래서 전에는 아들이 김무성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노루펙스. 너무 웃기잖아요. 그거 되게 잘했는데. 근데 아버지하고는 정말 멀었대요. 얘기하기도 싫고. 근데 하룻밤 잠을 자니까 이제 아버지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커가면서 좀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지만 친근함 속에서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함께 곁들어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버지 없는 자녀가 있진 않은가? 아버지는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녀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디서 대속을 받았냐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의 대가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에 헛된 행실은 15절에 나오는 모든 행실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즉 결국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대속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대속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를 사다, 돈을 주고 사다, 그리고 감옥에서 죄인을 구해내서 자유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같은 의미인데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우리가 진노의 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금과 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한 사람의 죄가 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비싼 물건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났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장 귀한 거 생각났어요? 그냥 한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사람 말고 물건. 여러분이 가진 가운데 가장 비싼 거. 자, 비싸다는 건 뭐죠? 어떤 뜻일까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네. 가짜를 진짜로 속여 팔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예, 돈에서 공짜를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2만 원짜리 옷인데 거기에 공짜를 하나 더 붙여서 20만 원이라고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2만 원짜리는 2만 원짜리네 하다가 와 20만 원짜리네. 옷은 똑같은데 그것 보고 눈이 휘둥그러져서 야 이거 괜찮겠는데? 야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야 이 카드를 긁어서라도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비싼 걸 좋아합니다. 왜?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값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싼 물건에 대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싼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다룬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고가의 옷을 샀습니다. 잘 보관하려고 합니다. 비싸니까 오래 입으려고 합니다. 고가의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거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귀금속 좋아하시죠? 제가 저번에도 금 얘기했었는데 그 고가의 귀금속을 일반 귀금속에 함께 두지 않습니다. 따로 좋은 케이스를 준비해서 깊은 곳에 짱박아 두죠. 아무 손이 가지 않도록. 예, 있는 분들 지금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집에 내가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잘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물건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신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대가를 그리고 가치를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분의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분의식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인지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그 신분을 다시 쟁취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구원은 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갈 때마다 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위협이 오면 잠시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사람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사회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그 큰 구원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첫 사랑을 받고 첫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부리자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이 귀한 것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란 시간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말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제 딱 생각하셔가지고 야 얘한테 줘야지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들 위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가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묵상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